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7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2절을 이것을 비유로 보면 8가지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감추임 보화 비유, 그리고 6번째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숨겨두고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귀한 보화입니다.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보화는 누가 숨겼을까요?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왜 밭에 두고 또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 보화를 사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보화를 누가 숨겼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숨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지금처럼 은행이나 보화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안전한 밭에 값진 보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요, 전쟁으로 갑자기 사망을 할 경우나요, 병거 탓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보화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당시에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밭에서 일하는 소작인이거나 고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밭을 일구다가요, 그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그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밭을 사면요,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인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까? 합당한 방법이 맞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면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당시 그 로마법과 유대법을 보면요, 그 보화가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면요, 모두 산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밭의 땅 소유주는요, 보화의 주인이 결탄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요, 그 보화의 주인이라면 그 밭을 절대로 팔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설화들을 보면요, 꼭 로또처럼요, 그 밭을 사서 궁전을 짓고 주인의 딸과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요,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요,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6번째 진주 비유는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진주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서 심지어요, 잠수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에 바다로 들어가서 진주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보석을 당시 기록을 보면요, 1억 세스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려요, 지금 가격으로 얘기하면 154억 6,050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히 값진 진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요, 이러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비유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산 것은 비슷하지만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밭을 사는 사람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이 상인은요, 좋은 진주를요,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찾아다녔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우연이든 피나는 노력이든 그것이 어떠했느냐, 그것에 성경의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대가를 치렀느냐, 모든 소유를 팔았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삶이 좀 재밌기도 하고, 이와 똑같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곳에 몰빵을 했죠.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랬는데요, 저는 그렇게도 하지도 않고요, 대출을 받아서 사실 무리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쫄딱 이렇게 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요, 이 농부와 상인이요, 저와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한 곳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지금 시대라면요, 절대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보화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특징을 보면요, 1장에서 이제 살펴보면 2장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13장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딱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론입니까?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교는요,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던 기독교인들이요, 이 유대교인들에게 낙인으로 찍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요, 동족으로부터도 낙인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마태는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주와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에서는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이들의 그 고백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재물이 많은 그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당시에 높은 고위직 관료를 맡고 있었고요, 재물도 많고 젊은데요, 심지어 율법도 다 지켜 행하는 최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대답이죠.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참된 보화, 그 영생을 찾았지만요, 얻을 수 있었지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말씀은 물질의 가치가 없으니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고 유능하고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그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그 헤롯 가문이 무분별한 그 건축 사업을 벌여놓고요, 제대로 완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막 비웃은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이 헤롯 가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헤롯 그 가문이 그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말만 하고 제대로 실행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형틀로 사용되었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은 자기 목숨처럼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로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처럼 말만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두 비유에서 오늘 본문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요, 물질을 중요하고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결코 아니라요, 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화와 진주를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강 위에 어떤 못 이겨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있었다라면 그렇게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구입하면요, 보화를 얻을 수 있듯이요,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죠. 그리고 이 진주를 또 상인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다닌 결과로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그 사건과 유사하게 적용시켜 보면요, 먼저는요, 우연히 일하러 나갔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연히 나가서요, 물길로 갔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연히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죠. 자, 그리고요, 진주의 비유는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하게 오게 되어지죠. 그가 예루살렘에 힘을 다해서 나왔는데요, 빌립이 그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양상은 다르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연이냐 노력했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연이나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1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요, 어쩌면 정말 모르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깨달아가면 갈수록이요, 경험하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요,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요,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눈을 고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치러야 하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오늘 이날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보면요,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이 세 동사가요,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저희의 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투자인 것을 그때 여러분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